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남기셨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보며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말씀은요, 남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의 생의 마지막 말을 중요하게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온 전생의 과정을 자기의 삶의 모든 모습을 담아내는 말로, 유언으로 또 그렇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은데 서양에서는 이런 경우, 마지막 말 같은 경우 몇 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남기기도 합니다. 가만히 그 남겨진 말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어둡지 않나요? 더 어두워졌는 것 같은데요. 아까 어둡지 않았었나요?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이게 묘비명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유언을 남겨서 적어 놓은 건데, 그 영어를 해석하면 이런 뜻이래요. 내가 모르는 걸 난 이제 알게 됐단다. 내가 모르는 걸 난 이제 알게 됐단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모르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됐다. 뭐 그런 의미로 유언을 남겨서 묘비명에 저렇게 적혔던 모양이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실제 묘비명에 있는 건데 저게 조그맣게 하단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 가슴 위에 서 계신 겁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 유머 코드를 담아서 저렇게 묘비명을 새긴 거예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I told you I was sick. 그러니까 이건 무슨 번역하면 아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서 아마 병들어서 죽게 됐던 모양인데 그 전에 죽기 전까지 아프다는 말을 가족들이 잘 귀담아 듣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저렇게 묘비명을 남겼고, 네 번째는요 이렇게 남겼어요. 이건 해석을 하면 이렇답니다. 드디어 조지타운 공원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내가 드디어 이곳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나름 마지막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의미로 좀 유머 코드를 섞어서 저렇게 묘비명을 새겼던 것이죠. 실제로 서양에서는 이 죽음을 그렇게 슬프거나 눈물만 흘리지는 않고 거기에 나름대로 자신의 철학과 유머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영국에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의 부인은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다 결국은 죽게 되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관계는 너무 좋았고 사랑하고 또 지켜주는 가운데 행복하게 여생을 마쳤는데, 이 부인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맡에 늘 병실에 있었던 화분에 있는 그 식물을 좀 정성스럽게 늘 갖고 달라고, 물을 주고 좀 잘 갖고 달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유언이고 또 사랑하는 아내의 유언이고 하니까 늘 생각날 때마다 그 화분에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키웠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났을까? 가족들, 식구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화분의 식물은 어떻게 된 게 사계절 내내 푸릅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겨서 그런지 너무나 참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봄에도 푸른색, 겨울에도 푸른색, 너무 푸른색이에요. 막내가 알아봤더니 좋아였다는 거예요. 좋아. 알고 보니 부인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남긴 그 유언은요, 유머였어요. 유머. 3년 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가족들이 하루 종일 실컷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좋아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잘 자라니까 물을 주라고, 물을 줘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 유머였죠.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남편에게 남길 수 있었던 유언 가운데 유머, 기쁨을 주고 그렇게 떠났던 것이죠. 마지막 말로 유언을 남긴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요, 제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저는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가장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
이분은 누구냐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1991년 광주시 서구 덕흥마을 상공에서 비행 훈련 중 전투기가 기체 결함으로 추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조종사가 탈출하려고 보니 추락하는 방향에 민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 본부와 이런 교신을 남기고 비상 탈출을 포기합니다.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아, 전방에 민가가 보인다. 탈출 불가, 탈출 불가. 그리고 탈출을 포기하고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옆에 민가가 없는 마을 공터에 기수를 향하게 되죠. 1991년 12월 그의 나이 23세였다고 합니다. 그 젊은 그 군인이 남긴 마지막 말은 탈출 불가, 탈출 불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은요,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요, 뭐를 말씀하셨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제자를 삼아라. 누구를 제자로 삼아라?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19절 말씀 보시면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절 말씀. 누구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불러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마지막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9절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직접 가서 모든 민족을 세례를 베풀어서 뭘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 하셨던 육성의 음성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20절에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한 번만 두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유언과도 같았던 마지막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의 끝에 이 말씀을 하시고는 아주 재미있는 예수님만의 특별한 철학이 담긴 유머 코드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것이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 20절 말씀 영상으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지막 20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이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익숙하게 읽지만요, 어색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지켜보았던 많은 이들,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후에 어떻게 하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이제 하늘로 가시는데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있지 못하시는데 차원을 달리하여 이제는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유머 코드죠. 지금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그런 육신의 모습과 흔적으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히 그곳에 계셔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가실 거예요. 하늘로 가셔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말씀은, 마지막 유언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도를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이 밝혀주고 계신 거죠. 그렇게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서 영원토록 지키게 하는 것,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제자로 양육받아 가르침을 받고 자라나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불신자들이, 이 땅의 이방인들이 하나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지키게 되는 것, 그것이 곧 2000년 전 이 땅을 거니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는 한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권소연 선교사님처럼,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권소연 선교사님의 모습으로 필리핀에서 제자들을 삼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으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곁에 있게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신 우리 선교사님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함께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지금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2, 제3의 권소연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권소연 선교사님을 통해, 앞으로 또 다른 제2, 제3의 권소연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예수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바라보시고 그 음성 듣고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소연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오셨다고요. 죄송한데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